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평안들 하셨습니까?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피공로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죄 아래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되어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 되어진 자 되었으니 이제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위해 충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방송을 연결하여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임한 성령이 강하고 급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진리 위에 바로 서서 배격할 것은 배격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6절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소리가 나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큰 권능이 임함으로 모든 사람의 심령이 깨어나고 새로운 세계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말하는 것도 새로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또 심령이 새로워지면 그 사람이 하는 노래도 새 노래가 되고 말도 새로운 말이 흘러나온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방언의 종류를 보면은 첫째,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 말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 말로 전도를 한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했지만은 듣는 사람이 각기 저희 나라 말로 들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으나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하였다는 증거가 없어요. 제자들은 다른 나라 말은 배우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다른 나라 말로 전도하도록 능력을 입혀 주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나라 말을 들을 수 있고 말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여요. 그 성령은. 예수님의 사도들 다 갈릴리 사람이었지만은 메대와 메소포타미아, 애굽과 구레네와 로마 말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실로 성령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데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노아 홍수 후에 인간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을 때에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던 언어를 저것들 그냥 놔두면 우리가 막지를 못하겠구나 하고 성경에 보면 언어를 그때부터 혼잡시켜서 여러 나라 말로 못 알아듣게 했어요. 끼리끼리 듣게 하고 같은 동족끼리는 말이 통하는데 자기 동족이 아는 자들과는 말이 안 통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그 하나님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보다 더 천하고 못 배운 사람이라도 주의 성령이 역사를 하면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이해를 도저히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특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수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 아무나 믿는 줄 아셔요? 아무나 못 믿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외에는 믿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려고 해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절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받아들여요. 왜?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돈 주고도 안 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제자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돈을 주고 그것을 살려고 하다가 책망을 들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나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주의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도 못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각 나라 사람들이 모인 데서 방언이 터지니까 모인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무식쟁이들인데 저것들이 언제 외국어를 배워서 저렇게 하겠느냐? 그 말 아니겠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다른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통역이 없을 때에는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혼자만 하라고. 통역 없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되면 말하는 자도 야만이 되고 듣는 자도 야만이 된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첫째로 통역 없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교회 안에서 하게 되면 야만이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러는가? 첫째로 덕을 세우지 못한다. 두 번째로 유익이 안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 네 번째로 나팔이 분명하지 못함으로 전쟁을 준비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 된다. 또 여섯 번째는 야만이 된다. 일곱 번째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덟 번째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함으로 감사할 수가 없다. 아홉 번째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이 깨달은 성경 5마디 말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열 번째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있는 표적이다. 11번째로 무식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미쳤다고 한다. 12번째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닌데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4장을 찾아서 전장을 보면은 잘 기록이 되어 있어. 방언을 어떻게 하라고. 저보다 한 살 적은 학교로는 한 3년 후배 되는 친구가 교회에서 청년 시절의 밤에 철야를 하는데 이상한 체험을 제가 했어요. 그 친구는 방언을 받아서 말래요. 그리고 그 방언을 하면서 그
방언 글씨가 눈에 보인답니다. 써요, 또 글씨를. 그런데 뭔 글씨인지는 모르죠. 근데 하루 철야를 저녁에서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한참 하면 옆에 친구는 또 조용해요. 그래서 자는가 보다 하고, 밤이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딱 끝이면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고받고 밤새도록 했어요. 새벽 예배 때까지. 옛날엔 교회 종을 쳤잖아요. 4시 되면. 시골에는 4시에 새벽 예배 드렸어요. 땡그랑 땡그랑 종을 치는데 이제 우리 철야한 기도를 마쳤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친구가 밤새도록 내가 하는 기도 가지고 방언으로 통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나오면서 야, 너는 왜 내 기도를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하냐? 그 무슨 소리냐? 그래. 무슨 소리는 내가 시큰 기도하다가 마치면 네가 또 그 방언으로 받아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 아니야? 주고받고 밤새도록 했는데 너 모르냐? 그 자기도 이상하답니다. 방언을 하는데. 근데 방언을 하면요. 저는 못하는데 방언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할 때는 좋답니다. 아주 밤새도록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통역하는 일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방언을 통역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거짓 통역자도 많아요. 그러므로 참 통역자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아야 알아요. 시험할 때에는 한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고 두 사람 이름이 이상이 통역으로 하되 음성을 내지 말고 그 내용을 종이에 기록하도록 하고 그 기록들을 대조해 보아서 꼭 같지 않으면 참된 통역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방언을 금하지 말고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0절에 17절에 보면은 새 방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새 방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은 것은 처음 듣는 말이요. 그 내용은 새로운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새 방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출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둘째로 자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방언, 자기 마음에서 방언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자꾸 연습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방언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자기도 방언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며칠만 노력하면 할 수 있게도 돼요. 그러나 이것은 참된 방언이 아니에요. 몇 달 전에 저는 차를 끌고 가면 기도하면서 가는 그러한 운전을 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말이 나오려 하는 것을 그냥 하면 방언이 됩니다. 그런데 절제를 했어요. 차를 끌고 가는데 그 꼬이는 말이 나오면 안 되겠기에 절제를 해서 하지를 않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로 방언은
마귀에게서부터 나오는 그런 것도 있어요. 마귀가 허영심에 날뛰는 사람을 이용하여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게 돼요. 이러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침내는 마귀의 일을 하게 되어서 교회에 큰 타격과 손상을 입히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방언은 참 방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방언은 성경에 맞는다. 성경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신이요 진리 가운데로 주의 성령은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해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자, 앞에서도 11가지를 말씀을 드릴 때 12가지를 말씀을 드릴 때에 덕스럽지 못하다. 방언을 잘못하면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술에 취하였다. 저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래 술이 잔뜩 취해서 헛소리 하는 거 아니냐? 새술에 취하였다. 저 갈릴리 사람들 저것들 배우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 술 먹고 헛소리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도 이치에 안 맞아요. 왜? 모였던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잖아요. 응? 그런데 새술에 취했다 한 이자들은 놀리기 위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 방언으로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새술에 취했다. 조롱하여 한 말입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데 너무 열광적이고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술에 취한 것처럼 보여지므로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 신령한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여져요.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깡패가 목사가 되잖아요. 절에서 목탁 두드리던 스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요. 또 술 먹고 허랑방탕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순한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언제 술을 먹었느냐 하는 것처럼 완전히 180도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능력 있는 성령을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부릴듯 일어나면 그 공산주의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 교인들이 WCC 용공주의 단체입니다. 오죽하면 WCC에 W자 하나 빼버리면 WCC 하면 뭐가 돼요? 똥통이에요. 똥통. 막말로 하면 화장실 5가지 잡탕이 섞여 있는 거기에 한국 기독교가 거기 가입된 교단들이 많아요. 제가 다니는 교단은 합동측인데 WCC에 가입을 했다가 안 되겠으니까 탈퇴하면서
기념으로 만든 게 있어요. 뭘 만들었냐? 새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연합하자 어쨌다 해가지고 그 찬송가 버렸어요. 저는 지금도 그 찬송가 더 좋아요. 곡도 많고 가사 내용도 좋고. 아니 찬송가를 바꾸면 그거를 찬송가를 지은이가 뜻이 있어 지었는데 왜 자꾸 가사를 바꾸는지 모르겠어.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성경만 왜곡한 줄 알았더니 찬송가도 그 모양 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르짖는 게 뭐예요? 새 찬송가 도로 써라. 그리고 합동 측에 한 말이 있어요. 옛날에. 성경을 바꾸지 말고 개역 한글 성경에 원문에 미비된 것은 밑에 관주로 달아서 표시를 하고 성경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는데 2년 동안 연구위원회가 발족해 연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총회장부터 싹 바뀌니까 완전히 뭉개버렸어요. 마귀 새끼들이 장난이라 그 말이에요.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3분의 1은 거짓 선지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이야 평안하고 안전하고 설교할 때에 강대상에서 뭐 유행가를 가지고 가요를 가지고 1시간을 때우든 말든 그저 그것도 좋다고 교인들이 박수치고 앉은 거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66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여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유행가를 불러요. 강대상에서. 그런 빌어먹을 목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미쳐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물들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보수 교단 속에도 있어요. 어느 교단에라고는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제가 사업할 때 찾아오는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주 순진한 목사님인데 그게 저보고 그래요. 집사님 우리 교단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노회를 가면 한 주류는 보수주의인데 교회와 노회를 위해서 노회가 끝나면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한 부류는 맥주집 간답니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그래요. 이게 2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보수가 뭐가 보수인지 압니까? 10년 떨어져 가는 게 보수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꼭대기가 썩어 빠지든 꼭대기가 시뻘겋게 물이 들든 우리는 거기 물들으면 안 돼요. 거기 피동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 피동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동되어 붙잡힌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전도를 못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선교비 대주고 나 대신 전도해 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돈 있으면 내가 전도하지 못하니까 바빠서 대신에 선교비를 보내면 선교사들이 대신 그 물질 가지고 쓰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문도 제자들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바꾸어지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예? 그 예루살렘, 살벌한 예루살렘 그 속에서 40일 전에 한 50일 전에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 막한 뒤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며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보혜사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보혜사 성령이 그대로 임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입을 벌리면 찬송이 나오고, 입을 벌리면 기도가 나오고, 입을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없습니다. 거의 다 이루어지고 이제 남은 것은 계시록에 남아있는 7일에 전 3년 후 3년 반 이루어질 일이 남아있고, 이방인의 기약이 차면 이스라엘이 변해질 것이고, 이방인의 기약이 차면 이스라엘이 제4의 성전을 지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제4의 성전을 지으면 주의 재림은 가까운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성전에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이런 미운 물건, 다니엘이 말했던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그 미운 물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그 물건,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하는 이 나라, 그 자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기약이 차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날을 살게 하신 하나님, 또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사 마지막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깊이 있게 깨달아 알고, 아는 것만큼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생활 삶 자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주일을 예비하는 날인 주의 날을 예비하는 날, 내일 잘 주의 날을 예비해서 모레 주일날 여러분들이 각자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